정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우리가 하루 일당이 요즘 얼마죠? 8시간 일하면 1시간에 요즘 알바비가 1080원? 네. 10,000원 치고 8시간은 80,000원.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도 그죠? 모든 거 자기의 시간,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던져서 오직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예배합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자기의 시간도 들여, 자기의 달란트도 들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이름에 어떤 영광도 하나도 없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같이 뭐 제가 막 션 같으면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들을 사람은 듣겠지만 듣지 않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모든 악종과 불리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진리이거나. 항상 이 양극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쳤거나 진리를 쫓는 삶이더라. 옆 사람 근데 옆에 분을 보면 어떻죠? 좀 미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느낌이 간혹 들죠. 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 역시 제정신 아닌 나만 모인 것 같다고. 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조명되어주고 하나님의 진리되어지면 놀라운 자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 함께 이 세상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그 중심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한 번쯤은 수많은 교회가 이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멋진나 그럴싸한나 긍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긍정이 나가 정말 멋진 나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멋지구나 긍정적으로 사니 너는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드높이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질문과 이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려고 교회에 왔던 자매가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고 내 인생 비참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행 안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육체가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걸 발견하셔야 되냐? 카이로스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내가 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 몇 마디 활자들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 이게 기쁨이군요. 모든 그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뒤바뀌는 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자녀를 통하여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어떤 고백이 우스울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스울 것 같죠? 힘이 없을 것 같죠? 별 볼일 없을 것 같죠? 놀라운 건 역사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병식 어떻습니까? 뭐야? 이러죠. 여러분 이름이 던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금요일만큼은 특별히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선포되어지고 승리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말고 정말 우리가 주일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요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놀랍게도요 반복되는 어구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듣기만 해보면 어떠냐면, 어떤 말이 지겹네, 지루하네, 꼭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은 저희 앞에다가 세워서 꼭 한 10분만 설교하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지. 말 찍소리도 못할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없다 얘기하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속에서도 일괄되게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고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좀 담대하게 우리가 출사표를 던지듯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변할 아이들이 변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많이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받아집니까?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정도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의미, 어떤 말을 해보면 그 말을 생각하는 범위, 의미들이 각자마다 생각보다 꽤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든 단어에는 그 안에 함의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 어감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경외한다는 거 어떻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우리의 일상 언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경외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경외하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랍니까? 두려워하다 이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뭐가 두렵습니까? 벌써 여기에서부터 막힙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존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 두렵다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기가 끊임없이 고씹고 이야기를 또 고씹어서 소화시켜서 그들과 내가 알아 한 단어가 되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뜻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존경심으로 오는 경외, 두려움 모르겠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정리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을 사는 삶을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오늘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서 저에게 제 삶에는 누가 있죠? 지혜자의 옥돌민 씨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는 관계, 아는 상태에서 오늘을 살게 되면 제가 오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것에 근거하여 그 기준하여서 나오는 삶이 반응되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에 기준하여 오늘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게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가지고 이것의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쳐 보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아는 상태에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정리한 이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계속 자문자답해 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스스로 모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그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요, 그 아는 상태에서 오늘 나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질문하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건 그 여러분의 경험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그 어떤 핵심적인 거를 소개할 것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화해 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 넘어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란 말을 제가 참 쓰기가 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영생하면 어떻죠? 딱 느껴지는 어감이 바로 이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생교 그쵸? 그래서 약간 이단들이 너무 잘 써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오히려 뺏긴 단어들 같아요. 그쵸? 안타깝지만 대패삼겹살이 원래 백종원 씨보다 누가 먼저 원래 부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표 등록을 해버리니까 그분께 돼버렸죠. 그쵸? 그런 것처럼 꼭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단한테 뺏긴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영혼, 죽음 넘어서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것?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걸 알게 된 자들, 영혼이 있다는 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아멘.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타락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는 못 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의 방법과 그 열쇠와 모든 길과 진리, 생명,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영원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 다른 말로 야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 그 모든 스토리, 킹 오브 킹스 봤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근거에 알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을 살 때 그것이 성경에 기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걸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죠. 내가 위암에 걸렸나 이런 건데 췌장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의 어떤 눈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요거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하체가 부실한지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거. 1분 프랭크를 버티면 20대 체력인지 이런 거. 믿음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체크리스트에 과연 몇 개가 체크되어지는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반드시요 놀랍게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아까 어떻게 됐죠? 서울역에 갔는데 여행하는 사람들 부러워. 여호와를 경외해 안 해? 체크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큰 도덕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그들이 옳다고 금송아지를 쫓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낼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 제가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좋은 걸 원하십니다. 아멘이라 하시는 이분은 참 놀랍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 말. 근데 정말 와닿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아멘.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아멘이라 외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아멘이라 못 외치신 분들은 왜 그렇죠?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좀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몇 개월 만이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죠?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어떻습니까? 그 말까지, 가족의 말까지, 이제 영상까지 모든 것을 다 카피해서 그렇게 사기치는 날이 곧 얼마 안 남았다고 누가 얘기했죠? 챗GPT의 창시자가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어떻게, 삼촌 나 돈이 없는데 50만 원만 보내줘. 사랑의 목소리인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 말씀은 너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되어지지 않는 걸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함없다 여기는 이 진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죽음도 아무리 빨라도 결국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영혼을 아는 자들은 어떤 걸 신뢰하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아멘.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빨라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높아진다 해도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그 지점, 생명과 죽음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말씀은 영원하다니까. 아멘. 반드시 주님의 어떤 말씀이 영원하다는 알게 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꺼이 겸손해진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모든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 앞에 드러낼 때 34장 6절에 그렇게 드러내실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죠? 급히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자금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작은 왜소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으로 그것들이 반응되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꺼이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 변화하는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여 그것을 붙잡고 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볼까요? 신명기 31장 12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 백성이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주일에만 와서 딸랑 주일에만 예배만 드리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더 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죠?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리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저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3번 드리면 우리 얘기를 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지. 좀 이렇게 리액션도 있고. 예. 사모님이 원래 리액션 좋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리액션이 이렇게 안 좋으신지. 그 바이블 이렇게 해세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되게 좋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경외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나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죠? 나의 자금을 알아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죠. 신뢰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주님이 명령하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 가운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공 가운데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며 실패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관계 속에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게 되며 선택 속에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성공해도 이것이 나의 공로로 공치사로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자가 서울역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헬스에대해 이름을 먹칠해? 관계 끊어버려.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의 시선을 바라보면 끝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이사이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기준을 보면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지긋지긋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아멘. 근데 놀라운 그 지점이 나타나요. 저는 가끔 저희 동생이기도 하고 전사님이지만 그 조카들을 향한 그 시선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자주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동생의 전사님은 그런 관계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지점을 정말 많이 목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헬스장 안에서 우리 여기에서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배워야 되는 건 여호와를 알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그 삶이지 제가 말했죠. 우리는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에게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일과 성소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되게 가끔 교회들이 하는 말 중에 저도 이 부분이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설교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목적, 어떤 숨은 의도가 들어갈 때 제가 교회의 어떤 주체자로 하나님 없어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 교회 안 오면 너희들 이렇게 큰 여호와를 경외하는 불경건한 자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할 수 있죠. 잘못으로 너희들 죄로 몰고 가는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그 성소를 지키라고 우리가 물론 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있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내어서 그 날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없죠. 왠 줄 아십니까? 헌금은 예민합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드려지는 행위가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들이 얻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재정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말이 일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 설교하는 입술과 그 행위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로 헌금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모든 재정이 내 안에 얻어졌지만 이 또한 주님이 내게 맡겨신 위탁물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탈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공치사로 가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로 갑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로 오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주님이 내게 맡겨진 위탁물이라 여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가오가 있지. 진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성소를 지키라라고 하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죠. 그걸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예배해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왜 모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막 수많은 얘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뭐라고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의 종들 누구죠? 우리 뭐라고요? 그를 예배하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내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들이 모인다는 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그 영원의 나라에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지금 하늘의 뜻을 땅에서 선포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늘의 그 나라에 있을 그 일상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영혼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땅에서 지금 선포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일과 성소를 지키는 건 아까 말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그 육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나왔고 이 교회 나왔고 어떤 데를 가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교회 자리에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질문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여호와를 지금 말로만 경외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회복이란 말을 씁니다. 교회에선.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원래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 원래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 감기가 걸려서 회복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고 병원에 찾아가시죠. 그럼 원래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원래의 상태,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생각 위에 생각을 하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 위에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뭘로 할 겁니까? 수많은 책과 어떤 문화와 모든 것들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종합하여서 그런 생각으로 뭔가 뻗어 나아가게 되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타노이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하고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나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바라왔던 제 동생이었습니다. 평생을 보았던. 근데 그 동생이 조카들로 인해서 바뀌는 걸 봤다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걸. 교회, 여러분,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어떤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은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니 언제 몰라서 그게 힘들 뿐이지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거. 그거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그게 메타노이어예요. 회개, 회복. 아멘. 은혜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바꿔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할 자격이 단 1도 없는 나를 주님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자리를 인도하셔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소망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실망할 수 없는 일. 내가 로또를 샀는데 절대로 땡이 안 돼. 기대가 안 됩니까? 에휴, 뭘 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지. 한번 생각해요. 내가 6자리 딱 했는데 이거 절대 언젠가는 돼. 기대가 안 됩니까? 근데 이제 또 언젠가 하니까 목사님 어제 약을 팔아요. 이러지도 마시고 진짜로 된 놀랍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먼저 앞선 자로서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그 방법으로 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 앞에서 목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고난의 해석과 고통의 해석과 관계의 해석과 이 모든 해석이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걸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줄 압니다. 저도 알아요. 너무나 지치고 일상이 금요일까지 오면 여러분들 쉴 새 없이 달려오셨는데, 그런데 말씀 붙잡고 이렇게 눈치 없이 1시간 가까이 떠드는 목사에 돼가지고 짧게 오늘 분명히 끝난다고 조카들한테 약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9시가 다 돼갑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정말 저는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까, 그게 너무나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보잘게 여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한 그 일하심과 그 놀라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뜻한 그 목적이 들어올 때, 소망을 꿈꾸며 내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우울과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당연히 우울증약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주님과 경험하여 이 모든 게 떠나는 게 역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소망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아멘. 정말 그 울부짖음이 있기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할 때 내 마음과 뜻은 믿을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믿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 정말 그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저도 이런 문자 매일매일 받기 소망합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장문 이만한 걸 하루에 몇 개씩 받아보십시오. 네.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와라.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마음이 시원해졌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좋은 소리 없어요. 하나도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